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에서 3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 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여러분 첫째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두 번째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솔 전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솔 전투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솔 전투는 여호수아가 치렀던 전쟁입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산 위로 도망가는 그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큰 대승을 거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력을 키워서 이제 다시 사사기 때 쳐들어 내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당황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전투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이겼던 전투인데 이들이 세력이 커져서 다시 쳐들어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전력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쟁이 일어나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다볼산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 다볼산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상대방 적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보다시피 철병거입니다. 엄청난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블레셋들이 이 철기를 가졌기 때문에 고대 그 성서 고고학자 또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면 블레셋들 이렇게 그 도시를 옛날에 고토를 파보면요 인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발원할 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남정만. 그러니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들이 이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철병거,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구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레셋들 또 가나안 거민들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굉장한 박해를 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다볼산이라는 지역으로 여러분 이제 안내합니다. 오늘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다볼산은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산악지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볼산에서 밑에 내려보면 이제 평야지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평야지대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비옥한 땅입니다. 강이 흐르고요. 이렇게 쫙 있고 기손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 기손강이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볼산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보셨어요. 그 밑에가 그 평야 이름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힘 있는 가나안의 주요 도시가 이제 계속 리핏되면서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세력을 계속 팽창하고 있어서 이제 철병기를 갖고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이들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솔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텔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텔이라는 말을 그러면 텔은 어떤 거냐면요, 고대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냐면 벽돌집을 지은 거예요. 흙벽돌로 계속 집을 짓고 하니까 금방 무너져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만한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평야지대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고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다른 도시를 또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흙벽돌로 지었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위에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또 그것이 무너지면 그 위에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솔이라는 것은 가장 큰 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큰 언덕, 이렇게 큰 산이 되어 있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라고 하죠. 그래서 텔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생긴 언덕이란 말이에요. 아비브라는 것은 여러분 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봄의 언덕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 하솔이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무기가 여러분 철병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의 철병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후에 기록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 정도가 손에 철기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냥 변변찮은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철기문화니까 여러분 인구수가 적더라도 군사의 숫자가 적더라도 블레셋을 만만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가 오늘 어떤 그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압박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병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집트의 벽화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부분에 여기 보면 이제 말이 끄는 데고 저기 영화 배너에서 보듯이 저기에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번쩍번쩍거리는 투구를 하고 저기에 깃발도 세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마차를 끌고 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옆에서 화살을 쏩니다. 또 한 사람은 또 뭘 해요? 창을 던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뭐 곡괭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벌써 붙었을 때 칼이 유용한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기병대 정도가 아니라 전차 부대예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철병거가 한번 지나가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진멸되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하솔 왕이 뭘 갖고 있었냐면 이런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솔에서 그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들하고 전쟁을 치른 곳이 여러분 다볼산 밑에 평야지대예요. 다볼산 밑에 평야지대에는 기손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기는 개울 정도 흐르는 듯한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사막에 개울 정도 흐르는 것. 그러나 갑자기 비가 오거나 우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급류가 흘러버리고 급물살이 흐르는 거예요.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데서 보면 갑자기 메마른 곳이 막 급류가 확 넣듯이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이 기손강이 흐르고 있는 이게 이스라엘 평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사사기 4장을 드보라를 들어갈 때 굉장히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골짜기는 여러분 보면은 거기 다볼산이라고 하나 보일 거예요. 다볼산 밑에 이렇게 평야지대, 하얀색으로 표현하는 이런 평야지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결국 맨 왼쪽에 갈멜산 쪽 밑으로 해서 지중해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 지리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서 전체 다 같이 이제 사사기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이 내려온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됐냐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들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의 야빈 왕이 강력한 무기가 철병거라는 겁니다. 3절에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철병거 900승이라 그러면 말이 몇 필이 될까요? 여러분 철병거 하나에 한 마리가 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900마리가 필요해요. 만약 2마리씩 들어가죠? 그러면 1800마리예요. 여러분 1800마리 그 말들이 집결해 있고 이 말들이 여러분 울부짖고 말들이 뒷걸음을 치고 말들이 사열을 하면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먼지로 뒤엎이고 또 거기 철병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좀 깃발을 날리겠어요? 창과 칼, 그 다음에 투구, 번쩍번쩍이는 것 여러분 장관일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오금이 절어서 그냥
초반에 그냥 기선이 확 제압되는 그런 어떤 탱크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무기예요. 엄청난 무기 900승을 갖고 덤비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군대 장관의 이름이 여러분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장관입니다. 거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굉장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얘기인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부르짖었냐면 철병거 때문에 부르짖은 것 같아요. 철병거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거든요. 철병거 900승 때문에 부르짖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철병거 900승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받고 박해받는 건 철병거 900승의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힘이 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목전에서 1절에 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repent,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repent가 계속 철병거 때문에 부르짖다면 또 철병거 눈에 없어지면 repeat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태평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럼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합니다. 계속 리핏됩니다. 계속 리핏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regret,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철병거가 아니라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은 이때 사사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드보라를 세우는데 드보라에 대한 인물 묘사가 굉장히 아주 그냥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첫째 얘기해 보죠.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첫째, 아내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이죠. 두 번째, 여선지라는 말도 여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드보라는 것도 여성 명사죠. 그러니 여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라피돗이라는 남편의 이름이 나왔어요. 라피돗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에쉐트 하면은 그 아내란 뜻이에요. 아내. 에쉐트 라피돗 하면 라피돗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근데 라피돗은 무슨 말이냐면 라피돗은 그 남편 이름이 어떤 그 영적 의미가 있냐면 횃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횃불의 아내예요. 한번 해보죠. 횃불의 아내. 시작. 불이에요. 불. 남편은 불이에요. 또 그의 아내인데 이런 드보라를 강조하면서 성경은 계속 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십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을 쓰는데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그 상상도 초월하는 방법으로 당신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드보라가 어디에 있냐면 종려나무 아래 거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시럽이 아주 단 꿀의 역할을 해요. 드보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벌, 꿀벌이란 말이에요. 꿀벌. 그냥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어떤 아주 단 그런 이름이 있죠.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가 이제 일어서서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드보라가 지목을 하냐면 바락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하셨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1만 명을 1만 명을 불러내라는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하라. 그래서 1만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볼산이라는 것을 보셨죠? 다볼산이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를 내려보고 있는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다볼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당시에 대로를 못 다녔어요. 넓은 길을 못 다녔어요. 넓은 길은 산꼭대기에 있을까요? 평지에 있을까요? 평지에 있을 겁니다. 평지를 못 지나다녔어요. 왜냐하면 철병거 900승 때문에 무서워서 못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거 피하려면 어떻게 소로로 다녔다 그랬어요. 소로가 어디예요? 산꼭대기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볼산으로 가서 집결을 하는 겁니다. 산 위에 있어야 승산이 있잖아요. 이들은 철병거가 없는데, 근데 철병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평지에 있어야 힘을 내잖아요.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으로 집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7절에 드보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손에 붙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략 장소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이끌어내게 하리라? 그 병거들 철병거 900승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7절은 후에 반복이 되면서 어떤 퍼즐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뭐라냐면 군대장관 바락이 나 혼자 못 가겠습니다. 나만 보내지 마세요. 드보라 당신도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락은요 믿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러분 조건부 믿음이에요. 머뭇머뭇거려요. 우물쭈물해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가라 그랬는데 그가 가질 못하는 거예요. 못 가겠으니까 드보라 서서가 나랑 같이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답을 해버립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 내가 너와 같이 가는데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나 네가 이 일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 이 영광은 네가 취하지 못한다. 여인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시스라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 하솔 지역의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이에요.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시스라를 죽일 거다 하나님이. 그러나 시스라를 취할 때 그 영광, 그 전쟁의 후에 나타날 그 승리의 영광은 네 손에서 다른 여인의 손으로 옮겨질 것이다. 비극적인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바락이 여러분 순종했으면은 이 영광이 그대로 바락에게 임했을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락이 거기서 조건부 믿음을 들으려면 말미암아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뭐가 이가 빠진 듯한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전혀 엉뚱한 다른 여인에게 훅 하고 방향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전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시작.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합시다 라고 얘기해줘요. 드보라는 어떤 느낌으로 그냥 즉답을 했을까요? 바락이 나 혼자 못 가겠으니 같이 가자. 드보라가 칼을 잘 써요. 드보라가 뭐 창을 던져요. 화살을 잘 쏴요. 뭐. 그런데 드보라는 무슨 느낌으로 이렇게 그 바락과 내가 가겠다, 같이 가겠다 했을까요? 드보라는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한 남자의 아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고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 드보라가 이제 계속 다음 장에서 드보라가 노래를 합니다. 승리한 후에 드보라의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 잘 보면은 여러분 드보라가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냐면 옛적 일부터 감사를 시작해요. 홍해가 갈라진 일,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일, 이런 일부터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쭉 내려가는 장면이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그 과거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요, 이렇게 올라가세요.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날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바위를 쳐서 샘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 드보라가 내려갑니다. 하솔랑 야비는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시스라 장관을 앞세워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철병거가 애굽의 전차 군대 철병거처럼 홍해 밑에 물고기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철병거가 무력화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드보라처럼 영적인 감사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승리를 그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드보라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드보라의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드디어 전쟁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다볼산, 바락과 드보라가 여러분 1만 명의 군사를 거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다볼산에 모였어요. 그런 다볼산에 여러분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스라가 알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첩보예요. 시스라가 첩보를 얻은 거예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랐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스라가 움직입니다. 철병거 900승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기송강으로 모읍니다. 기송강으로 모아요. 철병거 900승을 무슨 강으로 모아드려요? 기송강으로 불러 모아드려요. 이상하죠?
기송강으로 왜 갈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스라와 철병거를 어디로 끌어들이라? 기송강으로 모아드릴 테니까 너는 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결과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스라는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야빈이 하솔왕 야빈이 신임하는 가장 아주 그냥 1순위를 뽑는 그런 장군 중에 장관일 거예요. 민족의 그 승패, 종족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웬만한 장관이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입수하고 옳다, 이들이 다볼산에 모였다? 그럼 우린 기송강으로 모여들이라고 이스라엘 평야로 그냥 진군해 버리는 것입니다. 야, 근데 드보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저 철병거 900승과 시스라 장관 그리고 저 야빈왕 하솔왕 야빈을 우리 손에 붙이신 날이다.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라를 저 철병거 900승이 있는 군대 장관과 철병거 900승을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할렐루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시작. 성도님,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이 그날이다. 이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전체 통째로 먹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이야, 그러면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이 여러분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시스라 입장에서는 야, 쟤 뭐야? 여자가 리더야? 사사가 여자라며? 근데 뭐 꿀벌이라며? 꿀벌이라며? 아니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 주는 거.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에 또 내려와줘. 여러분 고지에 있으면은 철병거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나마도. 근데 버틸 애도 있을 텐데. 근데 내려와 주는 거예요. 죽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 입장에서는 이건 눈 감고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무런 전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휩쓸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쫙 휩쓸면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철병거 900승이 전부 다 무력화돼서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드보라하고 바락이 드보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이기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 처음에 그래픽을 보여드렸듯이 그 다볼산 밑에 이스라엘 골짜기 그 평야지대죠. 기손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물을 머금은 땅으로 건기 때는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우기 때는 물이 차오르는 와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서 그 기손강은 지중해로 빠져나간다 그랬죠. 여러분 그쪽으로 왔는데 그 땅은 물을 머금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요 급류가 확 흘러버리고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올라요. 여러분 지금은 평평하고 괜찮은 땅이라도 여러분 아스팔트가 안 깔린 그냥 비포장도로 가면은 비가 많이 오면 다 지나갈 수 있을까요? 세단 못 지나가요. 4x4 사륜구동도 힘들 정도에 빠지면은 그 다음에 못 잡아채니까. 철병거는요 아스팔트 평지가 있어야 다닐 수 있고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 철병거는 아무리 철병거라도 바퀴가 굴러가야지 철병거죠. 완전히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바라기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졌다 생각하니까 자기는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철병거가 완전히 무력화됐는데. 그러니까 도보로 내려서 이 장관이 도망을 가는 거야.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철병거 앞에서 두루두루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철병거 900승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과 어떤 것을, 어떤 골리앗 같은 존재에게 여러분 그걸 철병거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나를 진으로는 철병거 900승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만약 여러분이 드보라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멘, 아멘. 철병거 900승이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전투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최헌대의 무기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해봐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시작.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하고 해줘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철병거 의지하지 말고,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락이 조건부 순종을 했어요. 온전한 순종을 못했죠. 자기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드보라를 끌어들였습니다. 일견에는 여러분 그 사사가 옆에 있으면 든든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결과 예언이 나왔잖아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영광을 네가 취하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파실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대로 진행됩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한 발로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한 지역에서 집 문을 두들기는 장면이 이제 우리 17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시스라가 도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야엘은 헤벨의 아내예요. 왜 그쪽 지역으로 도망갔냐면요, 시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쪽 지역의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야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엘이라는 인물은 누구의 남자예요, 여자예요? 또 여자예요. 잘 보세요. 결국 이 야엘이 시스라의 그 목숨을 취해버립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처음에 드보라가 얘기했죠. 다른 여인에게 파실 것이다, 네 손에서 그 영광을 옮기실 것이다 했는데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엘에게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근데 야엘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엘은요 헤벨의 아내예요. 헤벨의 아내.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요? 호밥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29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루엘인데 루엘의 아들이 있어요. 루엘의 아들. 민수기 10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갔다 오죠. 민수기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는 또 그 장인 이름을 미디안 사람 루엘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드로예요. 이거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예요? 장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가 되죠? 호밥은 처남이 되는 거예요. 처남. 그러니까 모세의 와이프 이름이 십보라죠. 거기 오누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영어 성경에는 호밥을 11절에 보면은 다시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brother-in-law 천함이라고 딱 묘시가 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자손의 사람이에요. 헤벨이라는 것은. 헤벨은.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것입니다. 야엘. 야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야엘이 뜩 보니까 생김새가 범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장관이에요. 근데 이 장관이 오는데 수행도 하나도 없다, 철병거도 하나도 안 타고 오고, 자기 혼자 허겁지겁 온 것 같다, 도망왔다, 숨어 들어왔다 생각이 된 거예요. 들어오세요. 오히려 영접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리를 깔아줍니다. 그랬더니 이 시스라 장관이 목이 타니까 뛰어왔잖아요. 목이 타니까 뭐냐면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야엘이 뭘 주냐 하면은, 야엘이란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산에 있는 염소 있죠. 산염소라는 뜻이에요. 산염소. 야엘은 뭘 주냐 하면은 그 시스라 장관에게 염소 젖을 줍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물을 달라 그랬는데 염소 젖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쫙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염소젖을 딱 먹고 따뜻한 걸 먹고 발효한 염소젖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시스라 장관이 살 몸이 녹죠. 그래서 깊은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야엘이 서슴지 않고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시스라를 목숨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입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그 산염소 젖을 잘 먹고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으면. 그런데 이 여인이 손에 방망이를 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손에 뭘 들어요? 여러분, 장막 말뚝을 취해요. 장막에 말뚝이 있죠. 그리고 깊이 잠든 시스라의 여러분 살적을 봅니다. 겨냥합니다. 살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냐면 관자놀이 있죠. 관자놀이 있죠.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겨냥하고 이것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관통을 해서 팍 찍혀버리고 그 시스라 장관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락이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를 목을 잡아야 되니까, 목을 취해야 되니까. 결국은 다 진멸했는데 시스라 장관의 적장의 목을 취하는 자가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장의 목을 취하러 쫙 오는데 시스라는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야엘이 되는 거예요. 야엘. 저는 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숨겨두은 여인이라고 봅니다. 드보라를 보면 하나님이 숨겨두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숨겨뒀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인을 쓰지 않을 때 그 여인을 세우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순종치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듯하게 보일 수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죠. 이런 점을 볼 때 여러분, 그 야엘도 그렇고 여러분 이 그 드보라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이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결국 여호수아 때 하솔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다시 커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원수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질병도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대충 얽어버리려면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파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완전히 뽑아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드보라의 그 믿음에 그냥 하나님을 120% 순종하는 드보라. 그리고 또 야엘은, 사람들은 저울질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족속이 이쪽하고 좀 친한데 여러 가지 저울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야엘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편. 저는 여리고성의 기생 야합을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확 들어서 버렸잖아요. 야엘이 하나님 편에 그냥 확 숨으로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영광을, 이 전쟁의 영광이 그 야엘의 손에 확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영광을 네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영광을 네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영광이 내 손에 붙는다. 시작. 제가 순종하라. 그럼 여러분은 영광이 내 손에 붙는다 했어요. 순종하라. 드보라처럼 순종하라. 야엘처럼 담대하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손에 붙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